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여섯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자, 이것은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겠지만 이것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입니다. 지혜가 외치고 소리치고 그러면서 지혜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깨우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좀 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면 장성한 복음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자,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 창기나 세리, 어부들 같이 참된 복음을 듣고 이러한 자들이 먼저 장성한 자가 됩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그 시대의 창기였고 세리였고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 중에 믿음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시대에 쓰임받습니다. 그 사도시대를 주님이 맡겨주시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땅속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자기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바로 지혜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길목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막 이런 모든 것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부정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타셨죠. 나귀를 타셨고 또한 부정한 짐승을 먼저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맞은편 마을에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주를 위해 준비된 짐승들이 있습니다. 부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맥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장성한 자들을 이끌고 다니시잖아요.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는데 마지막 때에 그분이 하실 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자, 나귀 새끼는 어린 양처럼 대속할 제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죠. 출애굽기 13장 22절에 13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어린 양을 대속할 것은 나귀의 첫 새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부정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 이방인의 뜰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먼 곳에서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짐승, 그리고 나무, 새 포도주, 소금, 그리고 기름 등이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사람들은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교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습니다. 기도와 경건의 장소인 하나님의 집이 변질되죠. 퇴색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미명하에 제사장들로 인해서 시장처럼 장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율법에 다 어긋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에게 편리한 예배의 방식,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심승을 끌고 갈 일도 없고
그냥 다 거기서 준비해 주니까. 근데 율법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어긋나죠. 어긋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권위를 받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이 일을 하신 것은 바로 대제사장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 도전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용납해 준 거죠. 상인들은 장사할 장소를 얻기 위해서 막대한 금액을 지불했고, 이 돈의 일부 중 최종적으로는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들어갔습니다. 또 장사하는 상인들과 제사장들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그들의 상행위는 제사장들의 묵인 그리고 권장 아래서 점차 커갔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흠 있는 짐승을 싸게 사다 놓고 비싸게 파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성전에 물건의 판매대가 놓이기 시작했고, 환전대, 환칙이라고 그러죠. 환전대를 놓고 성전의 돈으로, 화폐로 바꿔주면서 그 차익을 막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갈수록 신성을 모독하고 있었는데, 성전의 재물은 분명히 레위기에 말씀한 대로 흠이 없어야 하는데도, 왜 흠이 없어야 돼요? 자기들의 죄를 대속할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데, 다 지금 흠이 없어야 함에도 오히려 성전에서 흠 있는 재물을 팔면서 성전에서 파는 것은 깨끗하다, 완전한 재물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한번 여러분 겹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에서 가져온 재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흠 있다, 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일쑤였기에 사람들이 그 까다로운 검열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파는 것이 흠 있는 재물임을 알면서도 그냥 제단에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참 좋죠. 이 시대도 똑같아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교회 앞에 재터리가 있더라고요. 불신자들이 와서 편하게 교회를 접촉해야 된다. 자,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들의 명분은 참 다 좋습니다. 멀리서 오기 힘드니까 그냥 몸만 와. 여기 다 준비되어 있어. 성전에서 다 준비돼 줄게. 그것이 바로 더러운 떡이고 더러운 재물이고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바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사랑하는 자였고 그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에 성전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들어가셔서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들어야 돼요. 이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건데 이때 돌이키는 겁니다. 이런 성전, 이런 예배, 이런 교회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사는 것이고, 여전히 귀를 닫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 잡는 자를 쫓아내시는 것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서 보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번제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어요. 번제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첫 표적은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섬겼지만 지금 우리가 주일을 섬기죠. 새날입니다. 새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것은 이제 이 성전 안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대신할 모든 짐승은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장사꾼들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이 어린아이들의 찬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오직 예수님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새로운 복음이죠. 새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 모두가 이제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말씀, 우리가 때를 알고 말씀을 먹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구약은 짐승이 죽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모세 때 봤지만 반석을 한 번만 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자,
자, 성령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른 재물이 필요치 않죠? 여러분의 몸이 재물이에요. 이제 예수님처럼 성령의 전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그날 죽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회개가 줄어들죠. 그러면은 죽을 재물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산 재물이기에 신약에서는 기도로서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서 자기 자신을 번제 드리는 시대예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멘. 기도로서 자기 자신을 번제 드리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복음을 다 전한 이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로 번역한 것은 합당한 예배니라 그 소리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만사의 때가 있다 했습니다. 율법도 복음도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너지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버려질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고 주 70년 말씀하신 37년 후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멸망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외식하는 교회의 종들입니다. 외식하는 종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다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자, 때가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것은 문맥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죠. 그래서 영이 시장함으로 열매를 원하셨지만 라오디게아에는 문을 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하겠다고. 자, 열매를 원하셨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없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도 없었고 듣기는 들어도 열매 맺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적인 시장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3년이 지난 시간이죠. 예수님은 무화과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추수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장하심은 육이 아니라 영의 시장함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근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도록 무교병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시대를 통한 구원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말 시대죠. 그래서 계시록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때를 알고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시대적으로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는 여러분 지금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19절 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마가복음 11장 13절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은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계속 찾고 있었고 3년이 지나도록 잎사귀밖에 없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엘리야 때에도 그렇잖아요. 엘리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선포하고 잠깐 사르밧 과부 집에 있다가 3년이 딱 되는 해에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그렇게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을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으로 난 백성은 여전히 있는데 복음을 듣고도 생명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정하신 때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죠. 정하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바로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죠. 이제부터 3년이 지났음에서도 그리고 금년에도 거름을 주었는데 금년에도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엔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였어도 없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못 맺었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율법 백성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셨어요. 율법을 복음으로 계속 새 언약을 주기 원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외식하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거절했고요. 끊임없이 거절했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고 그들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열매를 구하나 잎사귀밖에 없으니 배고프고 시장함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주 70년에 그들은 로마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피값이 있죠. 말을 잘하셔야 돼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로 인해서 1878년 동안 그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유리방황하죠. 가인과 같이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땅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거 한일회잖아요. 한일회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 14만 4천이 나와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자,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사실 이 일은 실제로 주 70년 제자들 시대에 있을 일인데 지금 비유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비유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지금 증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가복음 17장 6절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는 죄인의 나무입니다.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일이라. 자,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헤롯성전이죠. 율법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주 70년에 말하는 대로입니다. 로마라는 세상 바다에 던져지는데 사도의 때죠. 외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자, 겨자씨 하나일 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말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 시대에는, 자, 복음 시대죠.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었다면, 사도 시대는 여러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시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당시는 율법을 저주했죠. 그래서 공생에 마치고 돌아가시면 율법은 죽었으니 마치는 겁니다. 예수님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시대가 끝나고 사도 시대는 율법의 교회를 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율법 성전이 바다에 던져질 때는 사도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마태복음 24장 2절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죠. 마태복음 24장 2절에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율법 성전, 바다는 세상이죠. 그 시대는 로마입니다. 로마로 말미암아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끝에 하나님은 지혜를 세우세요. 지혜를 세우는데 지혜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0장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말하는 자의 소리,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끝에 참 종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깨우쳐주고 진리를 전해서 심령을 깨워주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만 나타나면 뭐 거짓 선지자다, 아니면은 뭐 신사도 운동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말씀, 천국에 인도하는 말씀이 없으면 그가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능력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세의 때 가나안 땅까지 뭘 먹고 들어가세요? 만납니다. 날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육신의 음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끝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게 참 종이죠. 12제자는 3년 반 생명나무죠. 무교병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과 표적을 보였고,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 능력과 표적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능력과 함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시대마다 종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미 예레미야 23장 제 30절 말씀을 몇 차례 지금 말씀드렸는데,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18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재앙은 더할 것이고 거룩한 성의 참여함은 제하여 버리겠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벌인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나무와 또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있었듯이, 자, 시대마다 전하는 자는 항상 두 종류죠. 먼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여러분 진리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참된 종들이 외쳐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면 거짓 종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계속 말씀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장성한 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들이 준비되면 여러분 잠언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끝에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잠언서 1장 20절 마지막 때 모양인데 지혜를 여러분 쫓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잠언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전하는 자는 두 종류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참종들이 외치는 소리, 증거하는 것들이 있는데 잠언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자, 이것은 이미 우리가 첫 번째 소리와 두 번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배웠죠. 이것은 첫 번째 소리입니다. 경고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바로 지금 외쳐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6절, 마태복음 25장 1절, 히브리서 10장 26절, 또 32절 말씀으로 이미 살펴봤는데, 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것은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하는 자들의 소리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금 외쳐주는 겁니다.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다 외쳐주는 거예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자, 모든 곳에서 때가 되었다고, 이제 곧 예수님의 강림이 임박했다고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사방에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외치는 자리에 소리를 다 듣습니다.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 어디에서나, 여러분 어디에서나 듣게 하셨어요. 근데 선택은 각자의 몫인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지만, 어떤 처녀들은요, 신랑을 맞고자 등불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종들은 주인과 결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깨어있는 자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 과연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그래서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입에 단 말씀 그거보다 배에 썬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왜요? 사람들이 안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을 외쳐도 안 돌아섰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잠자는 자들이죠. 영적으로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거만한 자들은 여전히 말씀 안에서 잘난 척하는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은 진리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모두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자기의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함으로 지식을 미워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것이고, 거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식을 미워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되, 자, 외치는 자를 통해서 하시죠. 지혜가 하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세운 종들을 통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종들이 외치는 소리,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의 소리를 잘 귀담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소한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을 아셔야 됩니다.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 미지근한 신앙, 그런 자리에서 돌이킨다면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여러분,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바라면서 지금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면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거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야, 몇 장 몇 절 읽어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면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임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바로
그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 22절의 그 어리석은 가운데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의 말씀, 그 죄에서 돌아오라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길이고요. 그 음성을 들으면 성령이 조금만 터치해 주시면 그동안에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내가 거만한 자였고 내가 고집불통인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면의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내면의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 양심이 작동하도록.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오병이어를 보고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모았죠.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럼 이제 진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모았으니까.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준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너희들 이런 거 육신에 가지고 나를 쫓아오는 거 잘못된 거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듣겠느냐?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랬죠. 그리고 그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그겁니다. 자, 우리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이 불로 만나 주시고 기적과 표적으로 만나 주시죠. 신앙의 초기에는 막 잘 고쳐줍니다. 고쳐주시고 만져줌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그냥 확 잘라주시는 거예요. 막 강력한 능력으로 확 잘라주시는데 완전히 주님께 빠지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말씀을 쫓아오도록 이렇게 만나를 여러분이 나가서 거둬야 먹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약속하신 그 장소에 가서 먹어야 가는 거예요. 신앙은 날마다 그냥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애굽에서 막 기적과 표적을 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나를 먹게 되면 날마다 엎어졌다. 막 그냥 뒤집어졌다.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성품을 하나님이 이제 만지시고 갈아엎기 시작하는 거죠. 주의 종들을 소라고 그러잖아요. 쓰기 합당한 열매를 내는 거고 막 주의 종들이 갈아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게 날 뭘로 보고 저딴 짓을 하나. 그죠? 열받아서 확 뒤집어 버리는데 화를 내야 되는데 참게 되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혼자 가슴에 품고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생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전 같지 않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울고 웃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이상한 사람이 돼가면 여러분은 정상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쟤는 왜 맨날 울어? 막 왜 저래?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런 자에게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언약의 말씀이 보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그냥 깨달아져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에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고 거만한 길에 서 있는 자에게 외치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알게 하시지만 타락한 세대는 어떻습니까? 타락한 세대는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고 싶은 것, 여전히 듣고 싶은 것, 허탄한 이야기에나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 그 사랑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여줘도 지혜가 외쳐줘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타락한 세대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은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지혜자들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 말은 마태복음 25장 말씀과 거의 똑같은 겁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주의 음성 못 들었는데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지금 말씀으로 듣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다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고, 근데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펴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렀다는 것은 20절 21절에서 부르셨죠.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중에서, 성 안에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가 다니는 모든 곳입니다. 모든 곳에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외치는 자의 소리, 종들의 소리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긴 듣는 것 같은데 듣는 듯 할 뿐이에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에는 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에스겔 33절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아멘. 이제 다음 절이에요. 그 말이 응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자, 에스겔의 메시지도 예수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종들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전에도 사람들은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조금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말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손을 계속 펴셨는데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말세에 구원의 손을 폈으나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없었다, 적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렵다, 두려워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펴신 손, 이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손길을 다 거부합니다. 25절에 보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나의 교훈, 증거해 준 말씀, 깨우쳐 준 말씀, 이것을 멸시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구원의 손길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지금 그가 잘못 믿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는데 이것을 깨우쳐 주어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 길, 넓고 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요, 참된 교훈을 멸시합니다.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감각이 없듯이, 아픈 환자가 되면 미각을 상실하듯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적 감각이 없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냥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는 말씀이죠.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시급함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구원받아. 근데 재림 예수 틀립니다. 재림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껏 믿었던 것, 자기 생각이 여러분 깨지셔야 돼요. 베드로가 3년 전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날부터 행세하고 있었지만 3년 반이 지나서 십자가를 경험해 자기 생각이 깨지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던지라. 자기 생각이 깨져야 돼요. 자기 건 내려놓기 전에 절대 재림 복음 못 받습니다. 불러도 돌이키지 않았기에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지금 붙들린 사람들은요, 지금 삶은 힘들지라도 마음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이것도 사실은 기쁨인 것입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그랬습니다. 자, 재앙의 날이 오죠. 그 말이 응하는 날이 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거죠. 20절에서 25절까지가 첫 번째 소리,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여러분이 이미 다 들었어요. 22절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쳐줬고, 23절에 책망을 듣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제 나의 영을 부어주어서 내 말을 그에게 보이겠다 하셨고, 24절에는 약속을 듣고도 듣기 싫어하고 돌이키지 않았으며, 25절에 책망하는 자를 멸시했고 책망을 받지 않았다면, 이제 26절은 두 번째 나팔이죠. 환란의 시작.
재난의 시작의 나팔, 이제 너희가 재앙을 만날 준비라는 겁니다. 모든 양육은 그쳤고 열매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 소리, 첫 번째 경고의 소리가 맞춰지고, 이 두 번째 나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의 나팔이 시작되면 너희가 심판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던 자들이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자, 환난 안에서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신다는 거죠.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환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말해줘도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갚아주는 날이죠. 내가 비웃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강림하신다고 들려줘도 자기 뜻대로 살면서 여전히 노아의 때와 같이 육신의 것만 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지 말라고. 너희의 재앙에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지금 나의 영을 부어주고, 아멘,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리리라.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자, 너희의 두려움은 준비하지 못한 자죠. 환난 속에 그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갑작스러운 논란과 공포, 큰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광풍같이 임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심령에 두려움, 무서움, 이 강풍이 밀려온 같이 임하는 날이고, 광풍이나 폭풍은 재앙의 정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날에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미리 회개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준비했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환난을 만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도리어 하나님이 원수가 되십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열심히 부르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얍삽한 사람들 있잖아요. 좋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있잖아요. 환난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자들의 지금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두렵기 때문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 부르짖습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지금 나와서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두려움 때문에 환난 날에 자기를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재앙을 만날 때 고난 때문에 찾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찾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보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환난 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이제 거절하죠. 만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환난 전에는 사랑입니다. 환난 전에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고 사랑이고 긍휼이세요. 준비하라고 할 때까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는 공의 하나님이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무화과나무 3년 동안 기다려 주셨잖아요. 거기까지는 사랑이라니까요. 계속 모으는 거라니까요. 금년에도, 금년까지입니다. 금년. 그리고 이제 공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오셔서 공의의 법대로 이제 추수하는 겁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자, 너희가 지식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 이거를 말씀을 들으면 내가 행동해야 돼. 근데 그 말씀을 따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겁니다. 환난 전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 거예요. 나한테 또 뭐라고 할까 봐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사랑하는 자는 앞에 있을 일을 미리 끌어다가 보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 속에 나의 모습 한번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앞으로 짐승의 시대, 매매할 수 없는 시대,
우상이 세워지는 시대인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나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증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처럼 평신도지만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준비된 대로입니다. 직분 필요 없습니다. 그날에 가면 준비된 자 다 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한 겁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맞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해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비웃으시죠. 그래서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될 때에 그 사람들은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 즉 세월을 아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세월을 아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자, 환난 전에 사람들이 책망의 말씀 듣습니다. 근데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죠. 마음에 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순종이 없고 바뀜이 없어요. 마음에 담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31절 보면 그러므로죠. 이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로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 이 사람들은 환난 전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좋은 열매 맺었나요? 아닙니다. 사망의 열매 맺은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행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환난 안에서 당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삼나팔에 가면 다 쑥물을 토할 자들이죠. 그들이 배도합니다. 왜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계시록에 보면 화를 당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셨음에도 여전히 땅의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음, 이게 아니라 땅의 복음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꾀 있습니다. 자기 꾀에 배부리로다. 자기 꾀에 배부리다는 것은 말씀을 전해줘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꾀 때문에, 자기 지식 때문에 믿어지지 않음이 여러분 그것이 자기 멸망입니다. 자기 꾀가 많기 때문에 종들이 아무리 지혜가 아무리 부르고 소리치고 난리를 피워도 믿지 않아요. 듣긴 듣는데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똑똑하기에,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안다고 높아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지 않아서 그냥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다니까요. 절대 말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믿지 않다가 멸망당하는 것이죠.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예, 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믿음이 태보하는 거죠. 뒤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 종들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며 그들이 앞으로 나갔습니까? 믿음이 지금 태보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태보되고 그것은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환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래라는 자의 안일이 있죠. 안일은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번영하다, 난 그냥 조용한 게 좋다. 이 뜻이에요. 조용함. 평안, 안전, 번영, 조용함. 이것을 이렇게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하였습니다. 준비할 때에 이렇게 외쳐줘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안일한 게 좋아요. 평안한 게 좋아요. 조용하게 사는 게 좋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 예, 그날의 멸망입니다. 아,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것은 자기 안일입니다. 근데 33절에 반대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이게 참된 평안이에요. 안일에 빠져 사는 자가 있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모세 때에 예를 들어서 모세 때에 재앙이 임했죠. 애굽 땅에. 모세 재앙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말씀을 준비한 자 안 받습니다. 요셉 때 요셉 재앙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난 안에 있을 일들을 준비하는 자, 믿음이 준비된 자, 그 사람들은 평안히 삽니다. 그날의 재앙은 분명히 무섭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울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악인에게 내림이죠. 악인에게 내림이지 의인에게 내림이 아닙니다. 전 3년 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해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놓은 사람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어떻습니까? 평안부터 오죠. 기도하는 자가 기도가 응답돼서 연락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싹 임해요.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평안입니다. 요셉은 환난 속에서 평안했고 모세도 그랬고 마지막 두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 고센 땅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준비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갖고 갈 것인가. 나는 환난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참종들은요, 환난이 오기 전에 어리석음과 거만과 지식을 미워하는 것을 버리고 지금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볼 거라. 이런 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면의 마귀 형상. 여러분 죄송하지만 권사님쯤 되면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도 몇 세죠? 몇 세가 넘으면 5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도.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제 집사님쯤 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들이 쑥쑥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눈꼬리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인자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 형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형상을 입으셔야 되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인 눈을 갖고 보세요. 은혜 시대 때 참 많은 사람들을 깨웠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종들이 있습니다. 참 크고 위대하게 쓰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자 WCC, NCCK, WEA 가입한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분들의 얼굴 보면 100% 마귀의 형상 드러납니다.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모세 때 준비된 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애굽에 속한 자들에게 임했고 마지막 때 두중에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1260일의 권세를 받고 그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오지만 그 안에서 재앙을 내리는 사람들이지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자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준비한 자는 재앙 또한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환난 안에서 보호하시고 하나의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약속하셨죠. 생명이 없는 자 환난 안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준비시키는 것이고 나는 지금 환난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와 말씀을 준비하는 목표치를 여러분은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그 환난에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죠. 하나님은 포로 중에도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곧 나갈 때까지 준비하라. 이런 삶을 살라 하셨고 안주하려고 하는 자는 퇴보할 것이고 여러분 종말의 영성은요. 은혜 시대의 영성보다 더 확실히 강하고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율법 성전 무너지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외치셨고 솔로몬 성전 무너지기 전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전하고 그리고 외쳤고요.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지금 무너지기 전에 지금 외쳐주는 겁니다. 무너지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리랴. 이 말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끝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로 끝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다 저버리고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